적적해지는데 얼마나 이 열기가 뜨거운지 제가 주일 아침에 출근을 7시 반 이때 하는데요, 그때부터 오셔가지고 팬들이 빨간 옷 입고 거기서 현수막 쳐놓고 이제 가수들을 기다리고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 콘서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그 가수가 너무나 좋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을 또 있겠고, 또 그 콘서트가 주는, 그 노래가 주는 감동과 감격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콘서트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좀 고민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 또한, 또 우리 또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몸소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다시 재개되자 우리가 품었던 간절함, 또 예배에 대한 감격, 기쁨이 또다시 평소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제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는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가 조금 무너져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조금 바뀌어져 있다면, 또 예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면, 우리 이 마음을, 또 이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예배는 중심 잃은 예배, 중심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가수가 주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알아서 설레임과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삶을 버티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잊으며 살아갈 때가, 또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또 이후에 드려질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있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이 심령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 마음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자녀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예수 좋은 내 친구,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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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오직 예수께서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힘으로 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웠던 사망으로 인해 어두웠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고 자유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길로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로 오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소망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포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의 능력이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가감없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서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연회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뜻을 정하지 않게 하셨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비하여 주셨으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지상으로 쫓겨난 미가엘에게 세 가지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는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답을 찾아야만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상으로 쫓겨난 미카엘은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당 옆에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를 한 가난한 구두 직공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긴 이 사람은 그 청년,
미가엘 천사를 자기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옷을 입히고 따뜻한 음식, 수프를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불평합니다. 이 먹을 것도 없고 이 추운 날에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 우리가 걷어먹을 수가 있냐고, 당장 내 보내라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씨 착한 직공은 이 청년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방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구두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은 그 직공 밑에서 기술을 연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신사가 이 구두방에 찾아옵니다. 좋은 가죽을 내밀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1년 동안 저 외국에 나가야 되니까 아주 튼튼하고 아주 멋진 그런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두둑히 살해하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는 그 신사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구두를 만드는데 미가엘은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듭니다. 관 속에 시신을 모실 때 신기는 게 가죽 슬리퍼예요. 그래서 이 구두 직공이 얘기하죠. 저 뭐 하는 거냐? 구두를 만들어야 돼. 부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슬리퍼를 만드냐?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그 신사의 하인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던 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미가엘은 슬리퍼를 이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죽을 줄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있는 것 사랑, 인간에게 없는 것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한 아이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두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두 아이는 이 여인의 친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의 아이였어요. 어느 날 이 이웃집에 불행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집에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 벌목공인데 일을 하다가 그만 나무에 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아내는 만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만삭인 몸이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뒤에 이 산후 후유증으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자기 몸으로 한 아이의 다리를 눌러가지고 그만 한 아기가 다리가 문제가 생기죠. 이 불쌍한 모습 보고 있던 이웃집의 이 여인이 그 아이들을 젖을 물립니다. 자기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젖을 물리면서 이 두 아이도 같이 젖을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자기 아들도 죽습니다. 남의 아이 두 아이만 지금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 두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 이 여인은 이 두 어린 여자아이 둘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읍내에 와가지고 신발을 사주려고 했던 겁니다. 미카엘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산다. 사람은 자기 능력과 어떤 뜻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 번째 답을 얻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바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로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생각이 옳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지만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은혜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근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지난 날도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 괜찮을 수 있을까? 지금 힘든데 내일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더 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완전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확실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딸이 있는 집을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들만 있는 집들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조용하다, 밥 먹고 들어가면 나올 생각도 안 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도 왔어요? 학원 끝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참 이제 신혼 때, 결혼할 때쯤 국가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린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이 선진 사회가 됐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떨어져가 바닷가에 그냥 떨어질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그래, 국가 시책이라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낳아서 길렀더니 웬걸 지금 인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몇십 년 후에는 한국이 없어진대요. 하도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만큼 똑똑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계획들, 우리가 내놓는 어떤 제안들, 미래에 대한 보고서들, 과연 다 미룰 수 있을까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 제 총회 기간이어서, 제 교단의 총회 기간이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총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처음 신학교가 들어갈 때가 33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선배들 만났고 동기들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20살 때는 말이죠, 다 얼굴이 파릇파릇하고 그렇게 늘씬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진짜 33년 만에 본 분도 계세요. 머리도 다 벗겨지고 배도 이만큼 나오고 머리도 다 백발이 되고, 참 제가 우러러 봤던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이미 초로의 노인이 돼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거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처음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막막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33년 후에 저의 모습을 미처 알았다면 아주 그냥 걱정거리 하나도 없이 당당하게 살았겠지요. 어차피 저렇게 될 건데 뭐 생각하고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하루 앞을 몰랐던 때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걱정한 때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한 세월을 지나서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마침 그 문경에서 했는데 그 문경에서 한 그 총회 장소가 제가 탄생한 그 마을과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또 저희 아버지 산소도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둘러서 이제 청주를 올라왔는데, 그래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산수도 한번 들려서 아버지 뵙고, 그리고 제가 자라난 동네를 한번 차로 둘러봤습니다. 그때는 이 골목마다 얼마나 골목이 커 보였는지 말이에요. 집이 얼마나 컸는지 뭐 어마어마했는데, 그 동네 골목에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뛰며 놀았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코딱지만한 거예요.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차가 제대로 지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좁은 길을 말이죠.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훌쩍 커버린 거예요. 제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 마을의 골목이 이제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 집도 너무나 조그맣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고 미래가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내 능력의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지진이 나서 이 감옥 문이 열려져 버리고 그 죄수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나가면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그 간수마다 죄수를 담당시켰는데 그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가 죽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는 엄혹한 시대예요. 매우 엄하고 냉정했던 시대입니다. 빵 한 조각 뜯어먹었다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지금에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인권 조례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인권, 그런 건 사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된 겁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질 이 시대에는 더 심각한 시대거든요.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때입니다. 무시무시한 때예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진 때문에 감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연결되어졌던 쇠사슬이 풀려가면서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난 죽어야지라고 칼을 빼들어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말하죠. 멈추시오. 우린 여기 있다. 그 순간 이 간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있어갖고 누가 도망가면 다 찍고 해가지고 금방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냥 숨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혹한 시대니까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어마어마한 그런 형벌이 가해지니까 기회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어디 깊은 정글 속으로 아니면 저 시골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는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우린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그동안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계속 들려왔던 이 간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바울이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왔던 간수는 그것이 가슴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가 무슨 주자입니까? 왕주자, 주인 주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왕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 왕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가지면 난 출세할 수 있다. 난 성공할 수 있다. 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로되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이제 그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그동안 왕으로 삼았던 다른 모든 걸 이젠 버리고 오직 진짜 왕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약의 효능을 알고 있습니다. 약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말이죠, 고열에 시달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해열제를 먹이면 아이가 열이 내리면서 세근세근 잠을 잘 잘 걸 알아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몸에다가, 입에다가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막 올라가시면, 그래서 머리 두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힘든 분, 혈압약을 하나를 먹는 순간 잠시 후에 그 혈압이 내려가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 않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또 돈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내가 얼마간의 돈이 있으면 큰 불편함이 없이 또 나름 안전하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또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해야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건강 없으면 돈이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나름 노력을 많이 기울이죠. 왜?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의 믿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도 크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간수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한 거 알고 있었어요. 권력이 필요한 거 알고 있었어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돈을, 권력을, 건강을 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작은 산 때문에 그동안 저 뒤에 있는 큰 산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 가려가지고. 요 조그만 산이 내 앞을 딱 막고 있으면 저 뒤에 있는 거대한 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밤, 절체절명의 자리, 아, 여기서 내가 끝이구나, 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막다른 길목에 갔을 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엉뚱한 질문 던지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간수는 그 진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야 돼? 어디 투자해야 돈 벌 수 있어?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어떤 직장 다녀야 돼? 이게 그동안의 질문이었어. 강남으로 가야 되지? 어디 학교 보내야 되지? 우리 아이를.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장 어둠의 시간에 이르게 되자 그 길에서 진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구에게 물어요? 지금 제수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인 바울에게 지금 이 간수가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때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을 얻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값이 은 30냥이었어요. 은 30냥에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 30냥에 이 세상을 얻고 천국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냥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구원 주는 줄 알고, 이것이 날 살려주는 줄 알고, 그것을 왕으로 삼고, 그걸 얻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했다가 진짜 그걸 얻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닫고는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고는 죽어버렸어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바로 그 역사, 자기 인생의 역사 속에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그 때에 비로소 진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믿는 바대로 움직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이면요,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중심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득이 안 되고 손해될 것 같으면 당장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립니다. 멀어져 갑니다. 버려버립니다. 손해가 될 거니까요. 모든 인생들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심이거든요. 돈이 안 되면 만나지 않아요. 돈이 안 되면 가지 않아요. 돈이 안 되면 함께 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당장 끊어버려요. 왜? 그가 믿는 바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그게 따라 모든 내 삶이 재편되어져요. 모든 게 질서가 잡혀버리는 거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항의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논리, 합리, 이성은 통하잖아.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대부분이. 해결이 다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깊은 어둠,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참된 질문, 진짜 질문을 하게 되고 진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하여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이걸 진짜 믿어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큰 재미를 못 보고 큰 기쁨과 영광과 담대함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 하는데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11조를 바치는 행동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돈에 모든 걸 걸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대단한 믿음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거 그냥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보배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을 갖다가 주님께 바쳐버리거든요. 주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동인 거죠.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바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이 돈과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나그네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믿음의 결과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게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그런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반대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2명은 가자고 했지만 10명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그 위험한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던 그것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거든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어떤 걸 잘하고 인맥을 잘 형성해도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 있거나 내 지식, 지혜, 경험, 지혜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떤 문제나 일을 만났을 때에도 크게 당황하거나 그게 압도당하거나 그게 눌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는 건데, 승리도 주님께 있는 건데,
교회도 주님께 있는 건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가 다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하려다가 다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자기 말대로 안 됐다고 다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자기 말대로 안 됐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오면 그러실 거예요. 왜 그랬냐 너? 이 네 거냐? 물으실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자기 몸매도 자기도 관리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도대체. 교회가 한두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500가정이 넘는데, 어른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애 둘씩 딸려가지고, 그리고 가족 없이 온 청년들과 합치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렇게 뭉쳐 놓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함께 갈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그걸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받겠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구나,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도 그냥 수용이 돼요. 수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면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서 그렇게 주 예수를 믿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참 오랜만에 옛날에 불러보던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모르면 한 20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어요. 새로운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찬양, 옛날 찬양 중에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시절 그 힘겨웠던 때에 내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내가 의지했던 때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주를 만났던 그때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인자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제 기억 속에 가장 절실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은남고등학교 앞 그 3층짜리 건물 그 옥탑방에 기거하면서 은사 목사의 교회를 개척하는 걸 도울 때 1년이 지나고 2년의 시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참 외로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었습니다. 흐름한 옷에 검게 걸린 얼굴, 운동화는 찢어져 찬바람이 들어오는 참으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밤마다 그 빌딩 그 3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제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며 저 홀로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강남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위탁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 바로 그 내 모습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그렇게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여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캄캄하십니까? 어두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계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젊은 날과 내 사업 직장 주님 앞에, 내 건강조차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삶과 인생을 아버지